할렐루야.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물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람의 인생에는 우물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시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저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좀 달래는 그 순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도 바로 그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채 살아는 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이거 살아가긴 하지만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어? 어떤 의미가 있겠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의 삶이 바뀌고 그가 살아가는 마을이 바뀌게 돼요. 오늘 이 우물가에 서 있는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사람과 자신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열 지파를 말해요.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거든요. 그때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이면서 혈통과 믿음이 완전히 혼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 순수하지 않아,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자, 수가는 고대 세겜 인근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요충지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굉장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길을 갈 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보기 싫으니까요. 보면 화가 나니까 상종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화도 안 했을 뿐더러 그들이 먹는 음식 다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가시네요.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다 안 가는데, 다 꺼려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그 외로운 우물가 혼자서 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가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예요. 굉장히 햇볕이 뜨겁고 서 있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여럿이 그 우물가에 모였어요. 이유는 가장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길러 갔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안에 있던 얘기들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좀 모이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우물은요, 깊어요. 그래서 물을 깁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길러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좀 여유로운 시간에 갔겠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의도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에 갔어요. 너무 더워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아무도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힘든 삶이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혼자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읽어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여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대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정죄의 대상, 수군거림의 대상, 가십거리가 되는 여인이었죠. 5번이나 결혼을 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성적으로 문란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문제가 많아.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여인이 5번 결혼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 주석이나 주해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에 절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를 버려요.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아요. 아무도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는 법을 배우질 않았어요.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는 법을 배운 거죠. 살아는 있지만 스스로 어떤 삶의 소망을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곳이 있죠.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나만 혼자 있어서 나 혼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간이나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여인은 더위를 피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위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물을 깃고 말없이 돌아가면 되는 시간,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평가도 없는, 그 어떤 비교도 없는 시간이었죠.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낮 시간에 정말 이 머리가 익는 것 같았어요. 양산을 쓰고 있어도, 모자를 써도 견디기가 힘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온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나름대로 위안을 얻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그 여인 내면에 있었던 목마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오늘도 물을 길러 갑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그 시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죠. 불편합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지만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더 싫어하는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자리로 갑니다. 불편하지만 그 자리를 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어요? 너무 뜨거운 시간인데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묻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신 게 뭐였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는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렵고 불편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걸면 여자가 불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저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인도 알아요.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말을 걸면 안 되는 걸 알죠.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 왜 결혼 5번 했어? 너 왜 그렇게 실패했어? 왜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살아? 왜 너 혼자 노력해서 너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따라해 볼까요? 회복. 예수님의 목적은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 갈망이 무엇인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십거리로 얘기했고 도덕적으로 평가했고 가십거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시는 거냐면 여자야, 너는 타락한 여자가 아니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이야. 너는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했지. 그 중에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관계도 있었고 그 중에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 너가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너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너의 목마름은 더 갈증을 느끼게 됐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면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의 어떠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과거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갈망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요? 탕자는요, 죄를 즐기다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던 사랑, 자유,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몇 대 맞고 시작할까 우리? 너 나한테 그러더니 이러고 망하고 돌아왔어? 이놈이? 이게 아니었어요.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면서 다 용납해줬죠. 그래, 네 안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을 위해 많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너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나야.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보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갈망을 보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보면 그 갈망 때문에, 그 갈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나오는 어떤 표현적인 겉의 행동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쪽집게처럼 찝어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말합니다. 말할 때는 희열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건 이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끄집어내서 파괴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죄의 뿌리들 잘라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물가에, 이 정오의 시간에 갈 때가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장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장 힘든 시간, 다른 누군가와 덜 마주치는 시간, 혼자 있고 싶은 시간, 그 시간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분이 3부 예배 나온다고? 난 2부 예배 가야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주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믿음 가지고 견뎌보려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여러분 그런 아픔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간에 아니에요. 실제적인 시간에 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회당에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혼자 여인이 있는 시간, 사람들을 피하고 가장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겉으로는 힘들었지만 내면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에, 안정적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포기된 인생을 사명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명의 인생으로 바꾸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걸로 여인을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불능이야. 누가 이 여인을 구제하겠어? 남편도 5이나 버렸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다 포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온전히 완전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의 삶을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너를 포기했고 너도 너의 인생을 포기했지.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너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해. 너가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나를 아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을까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 실패했어요. 내 노력, 내 도전으로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인에게 있었던 이 물동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나오게 하는 유일한 거였어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절망의 구덩이로 끌고 갔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겠지?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겠지? 나의 삶은 너무 힘들어. 내 삶은 너무 비참해. 근데 집에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나마 물을 길러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잠시나마 사람이 없구나. 괜찮구나.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옛 인생이었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것,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애쓰던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혀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누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도요, 그분이 안 내려놓습니다. 누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내려놓을 때 더 놀라운 인생으로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 피해 다녔어요. 사람 없을 때 그 시간에 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갔어요? 사람들에게 갔어요. 나를 평가하고 가십거리로 씹고 그런 사람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치가 증언이 되었고요, 상처가 사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복된 삶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때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 거예요. 달려갔을 거예요. 움츠러들고 매여있던 인생이 이제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수많은 상처들이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거 왜 붙잡고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장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만나서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인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 없을 때라도 내가 물 길러 가자. 살아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살다 보면 분명히 그래도 되겠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이 여인 만나야겠다. 이 여인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천안에 살 때 잠깐 갔다 왔는데 주제가 Still Alive였어요. 살아있으라. 밑에 부제가 그거래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이제 고등학생 된 애들, 아니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주제를 갖고 은혜를 받을까? 너무 센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니까 애들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진짜 도전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집회할 때 갔거든요. 끝나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 집회를 이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밥을 안 먹겠대요. 왜? 밥 먹어야지, 찬양하고 기도하지. 밥 먹고 오면은 뒷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무조건 앞자리 사수.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네 쓸어가지고 삼각김밥 사왔어요. 애들이 그래 삼각김밥 그거 하나, 추운데도 그거 하나 먹고 예배드렸어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일하시겠다. 애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애들한테 살아있어라. 여러분도 살아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배하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만나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결론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그 정오의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피하며 버텨왔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은 갈망을 봐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수로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소망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